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갈라티아서 4장 17절까지 했습니다. 종살이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정해진 규율과 그런 것들을 따르는 데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원래 자유로워져야 하고, 근데 그걸 일종의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속시키고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만 들으면 마치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 가톨릭 신앙의 모습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레지오 활동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통상적으로는 좋지요 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구체적인 들어와서 하는 활동의 양상이 정말 그 사람이 성모님의 영성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어떤 그 한국의 보편적인 신심 활동으로 무조건 들어와서 하라는 걸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활동에 자꾸 예속되고 귀속되어 가는 건지, 이거는 두 개가 느낌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한쪽은 정말 사람을 내가 이미 체험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도우려고 그 활동을 시키는 것이고, 다른 측은 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당할 수는 없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인드로 시키는 겁니다.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가 아니고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자신들은 이미 그 생활을 30년 동안 해와서 익숙해져 있는 삶이고 너무나 편안하고 푸근하고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한 상태인데, 이제 갓 신앙에 들어오고 이제 갓 그 교회 공동체에 영입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굴레를 덮씌우는 형태로 그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활동의 양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마인드 자체가 누군가를 정말 자유로 이끄느냐 아니면 종의 굴레를 덮씌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천천히 글쎄요, 감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또 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그 앞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비자를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비자를 초대하는 방식에는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예비자가 신앙에 다가오도록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 모습을 안 따라하고 싶겠어요. 저 사람은 예전에 툭하면 남편 욕하고 싸우고 자식들 머럭하고 지 자랑하고 옷 새로 샀는 거 자랑하고 자식들 1등 했는 거 자랑하고 막 그렇게 샀던 자매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너무나 사람이 양선해지고 온순해지고 배려할 줄 알고 심지어는 가진 것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기이하지만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선이 너무 매력적. 원래 선이라는 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끌립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끌려요. 돈 많은 사람이 식당 가고 담배 뻑뻑 피우고 밥그릇에 지시 꺼쁘고 뭐 종업원한테 야 이놈 새끼야 니 이리 와봐 막 이렇게 샀는데 돈만 많다고 지 멋대로 활동을 행동 거지를 하는데 돈이 한만 많아도 그런 사람에게는 안 끌립니다. 돈이 가진 권력에 끌리죠. 돈이 할 수 있는 그 세속적 자유도에 끌리는 거지 돈 가진 사람의 추악한 인간성에는 절대 끌리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예비자를 원래 끌어들이는 그 첫 번째 방식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그래서 선교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교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지 침대 밑에 넣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선이 불당겨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알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참 성격 좋고 누구 험담할 줄 모르고 싫은 소리 뭐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 합니다. 다. 못된 사람은요 절대 그 앞에서 당신 못됐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했다 그러면 뭔 소리를 들으려고.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데. 에? 절대 그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수록 자기 혼자 난 참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지가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건 자기가 성경을 5번 뺏겨 썼어. 그래갖고 가락지를 받았어. 그걸 또 자랑해. 자기가 성지순례 110곳에다 도장을 받아 그걸 표창장을 받았어. 그걸 집에 걸어놨어. 지가 한 달에 몇만씩 내갖고 아프리카 아들 그 해갖고 그 사진하고 편집을 집에 온통 걸어놨어. 딴 사람들 올 때마다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온통 지 자랑인데 자기 자신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영과 기만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선한 사람은 그런 걸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선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압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하네. 난 뭘 줄 알았지. 난 그런 사람도 그런 거 모를 줄 알았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물으면 안다는 거야. 아는데 지가 해놓은 거는 지가 너한테 드러내고 싶어. 안달 복달인 거예요 지금. 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뭐라 했어요? 잘하네. 나는 사람들 행하는 거 보면 원수 지기프락 한 줄 알았어. 예수님이 원수 잘 때 가고 비계로 한 3번 눌러보고 뭐가지 쫄았다가 숨 겨우 쉴 때 그때 그 정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인거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들은 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실행할 때 그렇게 다른 이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신앙인들을 끌어들이는, 그것이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실패하고 있어요. 그럼 부차적인 방법은 뭔데? 겁주는 거예요. 네 성당 안 가면 밥 안 준대 이 새끼가. 찌분나이. 아이 때부터. 물론 아이들의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육이. 근데 이걸 아가 지금 나이가 20 넘었는데도 그 짓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당을 안 가면 저주가 걸린 것처럼 겁박을 해가지고
성당을 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만약에 여전히 그 힘의 관계가 구속돼 있으면 작용돼요. 왜냐면 겁나니까. 뭐 당장 용돈 안 주겠다는데 나이가 지금 30인데도 아직 집에 얹혀 살긴 사는데 네 성당 안 가면 쫓아낸다 했기네. 울며 겨자 먹기로 가.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절대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끌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자식 냉담한다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매력을 전혀 비춰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요소라면 아니 그건 자매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써본 화장품 좋은 거 어떻게 소개합니까? 니 이거 일단 한번 써봐라. 안 쓰면 치기분데 그래였습니까? 아니잖아. 그래 쓰다 보면 언젠간 좋아하겠지. 언제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열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성은 좋은 뜻에서 나와야 해요.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른 방향이면 그 열성이 모두 망가진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열성으로 뭘 할까요?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걸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사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부품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영역으로 초대하려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레지오 단원이 없대. 왜 없을 것 같아요? 그 레지오 단원들이 주변에 남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모임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원들이 없는 레지오 어떻게 활동할 것 같습니까? 이든 저든 끌어모아 보자. 그래서 찾는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술사모. 세속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활동들을 자꾸 늘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 언제까지 될까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초대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술 모임이 양성화되는 동안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머지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멀지 않았어요. 수녀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녀의 성소자가 떨어진다고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의 카리스마를 정말 기쁘게 사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 안 하고 다들 뭐 하는지 아세요? 뭐 동남아 가갖고 끌어온다. 그거를 후진국형 성소라고 부릅니다. 선진국형 성소는 성소의 본질을 알아서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성소가 선진국형 성소인데 후진국형 성소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조감에 꽃이 와갖고 신부수녀 만드는 게 후진국형 성소예요.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몇 건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사기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남미예요. 지금 뭐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신천지 제가 얼마 전에 안동교구에서 그거 했는 거 안동교구에서 공식적으로 냈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봐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어딨나? 여기 있다. 무소속 신부의 신천지 포교 활동에 관한 주의. 이름 김용기 스테파노. 가명 김용기 그레고리오. 김현성 스테파노. 김현성 그레고리오.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한대요. 위 사람은 빈첸시오 수도의 소속으로 인천교구에 파견되어 주안 5동, 부평 3동, 양곡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수도회를 떠나 신부를 사칭하여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사람의 활동에 현혹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볼리비아에는요, 전에 사제직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뭐 이성 문제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하여튼 쫓겨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예 이 종교단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종교단체. 근데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턱 붙여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서로 전산 처리돼 있고 서로 누가 신분지 뭐 금방 살펴보면 알지 뭐.
주소로 이렇게 쳐보면 나오니까. 근데도 이런 신천지가 활동을 하는데 그 동네에는 저 시골 마을 들어가면 이게 뭐 자기한테 누가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공인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 신부가 한 달에 한 번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쌔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사제복 떡 입고 그 들어가마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 세례 사례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참 별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제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을 텐데, 하느님에 대해서 알 텐데, 자기가 그렇게 사칭을 하면서 한다는 걸, 어떻게 자기 내면으로 감당해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신천지 그 이만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참 궁금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속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성경의 이 독해 과정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에 신부님 중에 한 분 유명한 실화인데요. 한 분이 인터넷에서 무슨 기사를 받는 거를 갖고 와갖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비번은 원래 한자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비, burn, 벌이 탄다. 이 벌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확 태워가지고 벌들이 죽은 시체를 보면 이 껍데기만 남아. 그런 얘기를 주줄주줄 해. 신학생들이 들으면서 비번이 한자가 아니구나. 하고는 나중에 내가 그때 이제 인터넷에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봤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했던 강의가 그대로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점점점 해서 이상의 내용은 다 뻥입니다. 우리 신부님 그걸 안 읽었는 기야. 물론 신부님은 순진하게 그걸 했죠. 오해로. 근데 자신의 내면을 속여가면서 그런 말마디들을 맞춤이라고 비유풀이라고 짝풀이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성경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가톨릭의 약점이잖아요. 성경 강의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성경을 전공하신 분들도 좀처럼 그런 강좌를 안 하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학적이라서 신자분들이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모임들이 파고드는 거죠. 신자들의 목마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성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된 시작점에서 시작된 열성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종살이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8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들이 좋은 뜻으로 열성을 기울여 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 열성이 설령 그 구체적인 열성의 실행 과정이 미흡하더라도 좋은 뜻에서 시작된 열성은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열성을 갖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열성이 좋은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부모님이 돈 욕심이 나서 자녀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도 있잖아. 맞잖아요. 이게 늘 자녀의 안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날은 돈이 좀 궁해. 그러니까 안 하던 전화하면 거는 기야. 그런 게 바로 그릇된 열성이라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요소 안에서 성당 활동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열성의 근본 자체가 시작점이 글러 먹었을 때는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손에 남겨지는 게 없게 마련입니다. 자, 한 사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정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라면 뭘 하더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정말 그들을 하느님의 대전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려는 노력이라면. 헌데 만약에 한 사제가 자신의 명예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예비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본당이 임금 본당에서 넘버1 300명 못 왔다. 그러면 분명히 그 뒤에 냉담자 600명 나옵니다. 땡긴 300명 관리 안 돼. 또 그래갖고 그거 하고 뭐 불화가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겨난 신자들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신앙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한 신부님은 억지로 안 땡깁니다. 억지로 그런 행사들을 안 만들어내요. 오히려 양들을 먹이죠. 양들이 먹이고 통통하게 살이 찌게 만들고 더할 나위 없이 털에 윤기가 흐르게 만들면 주변에 배고픈 양들이 그 양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늘 기쁨에 찰 수 있지?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지? 그런 걸 궁금해할 때 그 성당은 나중에 융성화되고 양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력에 끌리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지요? 제가 오늘 좀 딥니다. 지금 강의를 3개째 하는 중이라서 운전도 했지를. 그래도 중간에 천국 갔다 왔습니다. 김밥 천국.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왜 빵을 먹이겠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영원한 생명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먼저 그들의 궁핍함을 돌보는 게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복지 사업은요 말 그대로 사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궁핍한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사회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사업이 국가의 그것들을 땡겨서 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결부되면서 말 그대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욕을 먹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해요. 세상이 더 깔끔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데 봉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내 담당자는 수녀님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수녀님은 자기가 본당에서 사목하던 경험으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나는 정당한 걸 요구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걸 요구하는 게 죄 짓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희한해. 그런 정도라면 다시 원래 카리스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검토가 될까요?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영의 활동은 보다 더 드넓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안 바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관념입니다.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뜯어 고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하느님은 장기전을 벌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고쳐져야 될 건 반드시 고쳐내십니다. 근데 고쳐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옆길로 새는 이들이 또 존재를 해. 그 나름에. 또 그건 또 하느님이 장기전으로 수정을 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어요. 우리의 생은 짧아요. 우리의 생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그 100년 안에 뭔가 뜯어 고쳐지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급박한, 성격 급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제면 사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일개 본당의 신자면 그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을 퍼뜨려 나갈 때 그 빛이 융합되는 겁니다. 안 가고 대가리 바꿔라. 바꿀 수 있지. 그럼 그 밑에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면 그대로 잘하나? 인간은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죠. 지금 표정 보이긴 해.
조심으로 오늘 와적하노. 자, 넘어갑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함께 있거나 열성을 전하는 건 이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성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뭘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열성입니다. 열성이라고 꼭 손에 뭘 쥐어줘야, 열성이라고 꼭 입에 뭘 넣어줘야 열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함이 그들에게 가닿으면 그게 여러분의 옳은 데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열성이에요. 그리고 그 훌륭한 전달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현세적으로 그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나약한 힘으로 보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열성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차원의 신뢰를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 똑똑해졌어.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무슨 몽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똑똑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유다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팔아갖고 300대 내려놓고 가난한 일을 도왔으면 엄청 살릴까 아이가? 그럼 못된 인간이. 예? 그 유다는 가난한 일을 걱정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도를 힘들어하고 봉사를 하자는 건 이 기도라는 활동 자체가 너무나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이라서 내가 거기에 몸담기 힘들기 때문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뭔가를 하자고 우겨대는 겁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초자연적인 양상을 바오로 사도가 그들 안에 심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몸은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이 영양분이 입을 통해서 씹혀지고 위로 들어가서 그 영양분이 곳곳에 피를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그 양분이 배송되고 그것이 그 세포 안에 세력을 형성할 때 이 떡에 들어있는, 이 깨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몸 안에 작용하게 되죠. 영혼은 어떻게 살찔까요? 영혼은 말씀으로 살이 찝니다. 들음으로써 듣고 이해하고 그걸 실행해보는, 그러니까 실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믿음을 구체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가 그 믿음을 갖다 놓을 때 그게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몸은 음식을 먹어야 크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영혼을 크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안 해. 내 원수는 죽여 없애야 된대요. 발끝부터 손톱깎이로 깎아갖고 딱딱딱딱딱 끊어갖고 머리 끝에까지 끊어야 된대. 그래야지 우리 성이 찬대요. 사형제도는 교회에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감정에다 물어보면 그런 놈의 인간은 사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간극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바를 내 안에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렵죠? 예? 이 어려운 게 제 말을 이해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영역에 가닿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실행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오늘 제가 성모 울타리를 가서 그걸 마치면서 이제 면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내 밖에 어떤 대상에. 근데 제가 영적 지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열어보니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명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의 소명을 먼저 돈독히 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결할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소홀히 하고 지금 딴 영역에 시선을 두고 이걸 나한테 분별해 달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이 사람의 내면 안에는 여기에 사로잡힌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술이 중독되면 술밖에 안 보여요.
술 마시는 게 맛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하면 술 먹을 기회를 찾을까만 찾아댕겨요. 그 사람은 다른 걸 전혀 못 본다고요. 그 술 먹는 그 기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이런 요소들은 전혀 자신의 고려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놓고는 그 모든 불완전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가 레지오 단장인데 우리 레지오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제가 그 조금만 분별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합리성과 부적절함을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동으로 맑아지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밖으로 바라보는 면모에만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만 어떻게 하면 수정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통에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몰라. 그리고 그런 건 점검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아프거든. 딴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들보를 빼면 들보가 빠질 때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이건 건드리지 말래. 내 참. 그런 거 보면 안 웃겨요? 내만 웃기나? 나 웃기던데.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불합리함을 온통 쏟아내는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 사실 다 알고 있을걸요? 이 자매 맨날 지 남편 욕하는데 지네 앵가이 잘 산다 하면서 그 자매 있을 때는 맞나? 맞지? 힘들지? 어새 결혼 생활이 그렇다 가주지만 그 자매 화장실 가기만 하면 이제 저 자매 또 시작했다 하고 앉았어. 근데 그 자매는 자기가 자기의 지금 드러내는 모습이 그런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 안에 들어서려면 간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나라는 영역 안에 먼저 뭐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몸담으려고 시도를 하죠. 암만 콜라가 가득 차 있는 병에 물을 부으면, 물론 계속 부으면 되겠지만 그건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와야 해요. 그래야 그 영역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거를 안 빼려고 해. 요거는 안 건드리고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흔히 즐기는 방식이 뭐다? 나를 안 건드리고 내가 변화된 듯이 느낄 수 있는 방법, 바로 매뉴얼인 겁니다. 매뉴얼. 1번 뭐 하기, 2번 뭐 하기, 3번 뭐 하기, 요런 거 4번 뭐 하기, 요거 쪽쪽쪽쪽 따라 하면 일단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이 사람은 하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이 어디서 요구돼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레지오 열심히 나가고 주임이사 열심히 나가는데 사실은 그 내면 안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의 이기심이 그 안을 시커멓게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뽑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는 하셨으라고 봅니다. 자.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캐내요. 캐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증명해주고 드러내줍니다. 누가 술도간에 빠져 있는지, 누가 험담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요. 그리고 다들 저항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르신들이 나중에 나한테 옆에 쉬어갖고 신부님, 아이고 우리 신부님 젊어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 아이고 그런 술 사먹이 또 필요합니다. 합니다 저한테. 마치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서 그거를 이 소주하고 맥주 섞어놓은 걸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 웃기지 않아요?
그럼 저는 또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왜? 그 앞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해할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이 나보다 높게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자신의 지혜를 나한테 쏟아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오류가 밝혀지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술자리에서는 그는 1등이에요.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떨까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숨겨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술 때문에 어떤 수치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근데 예언자는 그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알아요. 다 알아서 원한다면 파줄 수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맡기기 전까지는 그 작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의 열쇠는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요. 파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매력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이 이게 자기 안에 들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사람이 평화를 느끼고 안락을 느끼고 조급해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지. 내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설령 세속적인 쾌락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온함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번의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 미사 안에서 열심히 가르친 바가 그겁니다. 사람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이 행복은 소스가 2개 있습니다. 하나, 이건 쾌락이라는 영역이에요. 쾌락.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험담을 왜 할까요? 험담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근데 그 쾌락에 중독되고 나면 이게 성이 안 차. 사람들이 오이야 오이야 해주는 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극명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더 드라마틱한 사건을 전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그런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없던 이야기도 나중에 만들어내고 거짓에 빠지게 되고 허영과 허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중독 상태에 이르게 돼요.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곧잘 이 중독에 빠져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처음에 먹으면 한 잔만 묻어 어지러지래요. 우리 자매님들 요새도 우리 성당 행사 마치고 아이고 신부님이 자 이제 짠하자 하면서 한 잔씩 따라주면 요거 먹고도 아이고 마마 나 어지러워 고마 몰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래요. 술이라는 게. 근데 다음에 그 똑같은 취기를 느끼려고 한다면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양을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술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어가는 거죠. 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그래서 파멸뿐이에요. 멸망뿐이라고요. 이건 절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뭘 사는 거 11분가 막 쇼핑 쿠팡 쇼핑해하고 이 카타칼로 쫙 뜯다가 여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쾌감, 그거는요 중독이 된다니까.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와야 됩니다. 여기서 평화에서 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 언제가 제일 평화일까요? 이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원숭이는 우하하하 나무를 타요. 가장 평화로운 상태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것. 아빠는 가족들을 사랑해요. 엄마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켜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요. 순명하고. 또 나이가 차면 독립을 해요. 붙어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자연스러움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평화는 자신이 맡은 담당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지만 평화로워요. 보면 알겠지만.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평화로워요. 지금 너무 평화로워요.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서 10분을 쉬어야 평화로워요. 떡 드시 있어, 저 뒤에. 한 분이 떡을 기증하셨다네. 고맙습니다. 제가 있던 볼리비아에는요, 그 시장에 가면 그 꽃가 잎이라고 해요. 이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잎입니다. 꽃가나무 잎인데 그걸 이만한 자루에 막 팔아요. 근데 그건 아무리 씹더라도 중독이 되진 않아요. 자연 상태의 잎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화학작용을 거쳐서 뭐 디젤하고 이렇게 막 녹여내고 그걸 다시 정제해내고 하면 거기서 탄생하는 코카인인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요 그 환각작용 뭐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충만감을 준대요. 뭐 안 해봐 모르겠지만 해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왜냐하면 길 가다가 이 아기 신발이 전깃줄에 얹혀 있는 데가 그 밑에서 이제 그런 걸 주로 판대요. 예. 그리고 길 가다 보면 나 옛날에 저걸 왜 저다 적어놨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데가 이제 그런 마크인가 봐.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아름아름으로 하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우리 동네는 벌써 그 후줄근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했더라면 했겠죠. 근데 그건 한 번만 하더라도 이게 그 처음에 주는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대요.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마약을 좋아서 할까요? 싫어서 할까요? 좋아서 해요. 마약이 싫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약을 좋아서 해요. 술을 좋아서 먹을까요? 싫어서 먹을까요? 좋아서 먹어요. 다만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결과는 싫을 뿐이죠. 그게 사람이 종살이에 빠져드는 이유라는 겁니다. 종살이가 좋아서 그럴까요? 싫어서 그럴까요? 종살이의 결과는 싫어요. 근데 종살이의 뭐랄까요? 이 피상적인 그 기쁨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종살이를 매는데 그 종살이의 훗날의 책임은 자기가 감당해내고 싶지 않아서 어떤 때는 자살까지도 계획을 또 하는 겁니다. 피하려고. 근데 그게 피해지느냐? 그 역시 어리석음인 거죠. 싫어서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서 지어요. 근데 그 좋아서 지었던 죄가 나중에는 싫은 일이 되었는데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할 뿐인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고해사제로 있으면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토로를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자기 일종의 영적 중독 상태에 있는 거죠. 죄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겁니다. 험담을 왜 해요? 하고 싶어서 해요. 하면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면 째리꽁한 게 요요요 심자요요요가 가슴이 양심이 찔린다고. 그러니 나중에 와서는 성사를 보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뭐가 나쁜지를 몰라서 하는 사람이 셌어요,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여러분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다 했죠? 했어요. 인공수정은 또 다른 형태의 낙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 피임약 따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후 낙태약이에요. 피임약은 있죠. 난자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든지 뭐 다른 수단을 써서 아예 그 임신이,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멈추는 약은 있지만 수정이 됐는데 약을 먹어서 임신이 안 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수정란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낙태약이에요. 자, 이 지금 뭔 딴소리 하노?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는데 어둠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둠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는 어둠의 행실들은 선보다는 어둠의 선택이 낫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어둠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뭐 만약에 진짜 몰랐으면 괜찮아요. 또 진짜 몰랐으면 괜찮아. 어린애가 아빠한테 과일 깎은 거 엄마가 갖다 줘라 이렇게 해갖고 들고 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져갖고 엎어졌는데 아빠 심장에 칼을 꽂아붙어. 그게 무슨 그 아이의 죄입니까? 아무도 그 아이에게 그런 걸로는 죄를 묻지 않아요. 그건 그 아이의 무지와 그 아이의 무의지가 섞여서
그냥 실수로 오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고해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아는 정도의 죄들은 알면서도 짓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선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 가다가 개똥 보면 어이쿠야 하고 피해. 밟을까 봐. 왜? 밟으면 그 결과가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냄새 나거든. 우리 부모님 댁이 저 시골에 있어갖고 우야다가 그 가다가 고양이 똥이나 개똥 밟아갖고 그 다음 차에 뜩 하면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신발바닥에 뜩 붙어있는 기야. 그러면 또 밟았구나 이렇게 하는 기야. 아무도 개똥 밟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더러운 줄 아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아직 그에 대한 인지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몰라서 그렇다고요. 몸을 더럽히는 건 알면서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증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차 있고 원한이 내 마음 안에 들어차 있고 복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차 있고 탐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차 있고 시기심이 내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요소들이 내 마음의 그릇을 아직도 채우고 있는 거죠. 시커멓게. 근데 이걸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이 갈라티아 맞죠? 갈라티아라는 공동체에 와서 수술을 해줬단 말입니다. 가르치가 이게 나쁜 기인께 일로는 돌아가지 말그래 하고는 비교적 성공적인 수술이었나 봐요. 바오로 사도가 되돌이켜 볼 때. 그래갖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구나 하고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전에 그 종살이를 왜? 누군가가 그들 나름의 열성으로 하지만 그 열성의 근본 의지 자체가 시커먼 의지에서 나오는 그 열성으로 이들을 다시 종살이로 밀어넣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온갖 열을 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하느님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이끌려는 뜻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세나투스 인원 늘리려고 자기 코미시움 세력 확장하려고 자기 프레시디움 남들보다 낫게 하려고 안 해도 될 일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얘기예요. 박해가 다가오면 도망치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또 눈치비가 붙어 있다니까.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진해. 너무 순진해. 이게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면 여러분은 사직서 내고 나왔을 기라 이미. 막 됐다. 내가 어디 뭐 굶어 죽겠나 하면서. 근데 이게 성당에서 벌어지면 자, 그렇다고 해서 레지오 사표 쓰라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고요. 네? 분별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오로 사도는 앞에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애쓴 것이 헛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을 충분히 가르쳤고 충분히 교육시켰고 충분히 그 족쇄에서 풀어놨는데 11절 4장 11절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돌아가지 말라. 근데 또 그들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다른 이들의 그런 교묘한 속임수와 오류로 다시 예전의 삶, 예전에 그 사로잡혀 살던 삶, 법적 규율에 사로잡혀 살던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의무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열성들을 그 17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별해 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별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오로 사도가 또 상고를 겪는 겁니다.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라는 건 남자가 겪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서도 치질하고 안 비슷하겠나?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기라. 여기 꼬트르바키가 그 카다가 어느 날 풋 하고 나올 낀데 그 직전까지 머리를 치듣고 막
그런다 하대.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 하대. 남자분들이 대머리가 많잖아. 하도 지듣기가.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엉뚱한 농담했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고통을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다시 그 갇힌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사도들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하지만 그 상고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애가 나오고 나면, 그죠? 가벼워지고 정말 아직까지 얼얼하겠지만 아를 안고는 그래도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포항에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그 파견을 나왔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에 응급실을 하고 중환자실을 하고 정신병동에 파견을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가 엄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생들한테는 그때 수녀님들이 이 생명의 탄생 과정을 보라고 이렇게 참관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연분만을 보진 못하고 이제 그걸 봤어요. 보고 제왕절개 수술을 과정을 봤거든요. 이 상고라는 건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왕절개 수술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어색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마는 그냥 누워있고, 그리고는 저는 이 배를 뭐 한 이마이 째가 그냥 턱 들시고 알을 꺼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요마이 째대, 요마이 쪽 째고는 여기를 팔꿈치로 밉니다. 막 밀어요. 그러니까 상고의 과정이 없는 거야. 크게 그냥 미니까 뭐 처음에 이제 마취주사까지 다 놓죠. 마취주사를 놔야 째지. 그러니까 아픕니까? 그냥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느낌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를 누르는, 위가 눌린 느낌 나겠죠. 그렇게 해갖고 애가 푹 나오는데 이게 전혀 저는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이상하더라고. 물론 피치 못해서 그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래요. 이 원래의 상고라는 건 그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겪어봐면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 네. 이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영혼을 꺼내는 일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쏟겨야 되고 진이 빠져야 되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해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식의 성경 강의를 하면 여러분의 학식은 크겠지만 영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죠. 모르던 걸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의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수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오면 저는 성공한 거죠. 저는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분만 하고 있는 거지. 자,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조, 그러니까 다른 어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침착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도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는, 영적 영역이 건드려지지 않는 그런 어조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올까 봐.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렇다는 얘기지 어찌해야 할지 알아요.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어갑니다. 이 설명은 이 옛날 계약, 구약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하가르와 사라.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가르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에 따라서 태어났고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불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바로 그 후자 측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의 여인에게서 새롭게, 자유의 여인, 진정한 새로운 아담과 그리고 새로운 하와라고 칭송되는 우리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영에게서 우리가 탄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게끔.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뗄 수 있어요. 글로 가지 말해. 아이고야, 니 그 왼쪽 걸음 잘못 디뎠다. 다시 고치라. 야야야야, 그 오른쪽 걸음 고치라.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이 걸음걸이들을 일일이 수정받고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육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체는 어떻게 받아 모셔야 되는지, 그걸 녹여 먹어야 되는지, 씹어 먹어야 되는지, 감실에다 절을 해야 되는지, 젤에다 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 저길 봐. 아름답지 않니? 저 빛이 찬란하게 느껴지지 않아? 저기엔 따뜻함이 있어. 저기에는 온유함이 있고, 저기엔 널 감싸 안아주는 존재가 있어. 네가 거기에서 관심만, 방향만 돌리면 그분이 다가와서 너를 끌어안아주고 다시 되돌이켜 줄 거야. 둘째 아들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간에 서서 아들이 돌아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매력적이지 않니? 라고 소개를 해줘야 그 사람이 비로소 변하는 거예요. 동작 하나하나를 고쳐가지고 손가락 태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조약돌을 디디고 더러운 물은 피하고 그 와중에 디딜 수 있는 돌은 요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 아예 매력 포인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딴 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어둠에 속해 있겠지만 서서히 더디게 빛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 속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빛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요? 자기 남편이 성당에 안 나가요. 혼배성사만 덜렁 해놓고는 그때 세례는 받아갖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성당에 데리고 오고 싶죠? 왜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감 지옥 간대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갈게. 네 혼자 천국 잘 가라. 그거 말아요.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줘봐. 정말 남편이 이 아내 없이는 내가 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모를 정도로 황홀하게 해줘봐. 그러니까 쾌락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스함, 보살핌, 배려, 섬김, 존경, 이 남자가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을 이 아내가 갖춰봐요.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모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방 안에 뜩 들어오는데 어이쿠 하고 하면, 예전에는 기도하면 비웃던 남자인데 이제 기도하면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시나리오 괜찮죠? 물론 예상 시나리오라 그렇지.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속에 천불남 상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상고를. 그놈의 철딱선이 없는 머스마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실행해보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축하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어버이입니다. 영혼들의 어버이죠. 그 영혼들을 구하려는 노력에 한번 가담해 보면 이거는 아 낳는 거는 나는 오히려 아를 낳았으면 낫겠어. 예? 아는 9개월 동안 좀 배불러니까 좀 허리 좀 아프고 이래 좀 이거 좀 하고 나중에 하고 푹 놓으면 끝나잖아. 끝이 있잖아. 근데 이게 영혼은요. 영혼은 이게 고집이요. 안 나오겠다는 고집이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제가 볼리비아에서도 그랬지만 본당 생활은요, 밀과 가라지가 늘 섞여 있습니다. 밀만 있는 본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부님이 요리하세요 하면 네 하고 다 그래 예쁘마. 얼마나 좋겠노. 멍 소리 하는 사람이 꼭 끼어 있어요.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 꼭 끼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자 때부터 느낀 거예요. 교사회장이라고 한 놈이 떡자리를 잡고 있는데 야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지쳐 죽을라 해. 그런다고 내가 야를 내치면 야는 더 이상 딴 데서 그 어떤 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영혼인 거예요. 붙여는 놔야 되겠고, 붙여놓고 있자니 다른 영혼들이 괴롭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죠. 야,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본당 마당을 걸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주변을 살펴보고 바라본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의 이제 직분을 조금 내려놓는 게 맞겠다. 유해신부님 그래 하죠. 앞에서는 그렇게 하되 그 뒤로부터 자기가 마치 내가 나쁜 놈인 듯이 온갖 상황을 만들어서 주변 자기 올드보이들, 교사들하고 막 지금 현재 교사들 중에 자기 세력들한테 막 이야기를 펼치는데 흡해 뒤비지겠대요. 야, 보자가 2년 인긴 게 다행이더라. 안 가고 내 그 살았으면 정신병 났지 싶다. 사람이 그래요. 영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겪다 보면요, 신부님들이 결국에는 어떤 때는 굉장히 매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선의를 했다가 이게 선의가 역으로 뒤통수 때리는 일로 자꾸 돌아오니까 이게 사람이 차가워지는 게, 차가워지든지 하여튼 보호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하느님은 저를 이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나라로 보내가지고 다시 시월드 훈련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래갖고 그 볼리비아에도 있더라. 고해성 하나 짓겠다고 정말 본당 신자라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아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금을 줬디만 그 다음부터 성당을 안 나오네. 와. 하여튼 뭐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내가 형성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 속에 어떤 게 흐르는지. 이게 그냥 본당에서 연륜 많고 나이 많고 뭐 어떤 좋은 직책 차지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박수를 쳐주지만 실제로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보물들은 숨어 있는데 더 많더라는 거. 어르신들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꾸준한 사람들, 그런 데서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단순히 누군가가 좋은 음식 사준다고 해볼래 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선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심심해서 나를 부른 걸 수도 있다는 것.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놓을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신부님한테 마치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 심심하니까 신부님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이 옛 계약과 새 계약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는 우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온 여자로 종살이할 자식을 낳는데 바로 하가르입니다. 하가르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적용시켜 봐야 돼요.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을 자유로 이끄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종살이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정말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참된 법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받고 있는지 아니면 엄정한 어떤 전례교육 속에서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할까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훈련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요, 이 신자분들이 사회에서는 분명히 제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어떤 때는 대학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당만 오면 가 되는 게 너무 순한 양이 돼요. 영적으로 뭔가 잘못할까 싶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양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했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물론 그 사랑은 점검받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베드로하고 같이 달려서 자기 힘이 더 빨라서 먼저 도착은 하지만 그 역할을 확인하는 작업은 베드로에게 맡기고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들어가서 보고 믿는 겁니다. 교도권을 존중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랑은 빨라요, 늘.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사랑은 실천적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자,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환성을 올려라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본거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보다 이 민족들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자녀들의 숫자가 오히려 유다인들에게서보다 다른 이들에게서 더 출중하게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자녀일수록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의 박해를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자식이 자유의 몸인 부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자유의 날에 자유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 자유를 만끽하고 종인데 마치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처럼 행세한 이들은 원래의 자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여러분은 자유의 자녀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그 자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은 삶으로 그것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의 자녀라면 자유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기쁘게 말이죠. 기쁘게. 의무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가르의 자식들, 성사를 보러 오는데 딴 건 하나도 안 보고 지난주 미사 빠졌기 때문에 성사 보러 오는 그런 자녀들. 금육은 지키지만 회는 40만 원치 먹는 자녀들. 왜? 법적으로는 지켰잖아. 종이니까 주인이 정해놓은 법률만 지키면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게 종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짓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그걸 실행합니다. 아버지는 뭘 원할 것 같아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법을 지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제발 저의 이 이해를, 저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가진 이 자유도. 안 그럼 계속 묻는 거야. 신부님, 일독서 전에 들어가면 미사 유효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애시당초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미사를 늦게 갔다면 그건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도 미사에 피치 못하게 늦게 들어간다면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 안에서 답이 있겠죠. 근데 내가 하느님을 사랑 안 하는데 미사를 딱 10초만 늦었어.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그 미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미. 아무리 미사를 철두철미하게 얹고 기도서 이건 운동을 하는 거지 미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미사 보러 간다 하잖아요. 미사 참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미사 관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극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좌석 차면 안 되고요. 시끄럽게 전화 받으면 안 되고요. 전화 불빛으로 뒷사람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거나 미사 때 일었을 때 일어서라고 앉을 때 앉으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정해져 있는 규율과 집단이 같은 일을 같이 행하는 것 뿐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모여서 하는 짓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사장이 뭐 이렇게 해갖고 집회를 하는데 안 가면 사장한테 쫓겨날까 봐, 사표 써야 될까 봐 겁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이 자유라는 것, 그죠? 우리가 흔히 방종과 착각하는 거죠. 방종은 여기에서 중심은 나입니다. 나는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자유에서 중심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원하는 걸 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사제로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게 나 중심의 방종을 즐기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들면 미쳐뿌요. 미친다니까? 만약에 제가, 자, 이제 잠깐 빙의가 되어 봅시다. 이제 나 중심에 내가 됐어. 10분 남았네요. 오늘 벌써 강의 2개나 했는데. 대충 하고, 뭐, 읽어 있어. 이 절 읽으세요. 이게 나 중심의 방종을 사랑하는 이가 하는 행동일 겁니다. 이런 나 중심의 사람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로 모든 걸 분별을 하고,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만족할 때, 그때만 잠깐 기뻐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짜증스럽고 싫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고 평화가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자유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자신의 온 힘을 사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의 진정한 자유는 이 지상 안에서 물론 지상 안에서도 펼쳐지죠. 그의 기쁨으로 드러나요. 자유로운 사람은 기뻐요. 구속당한 사람이 슬프지. 근데 이 자유는 훗날 영원의 나라에서 활짝 피게 되는데요, 그때는 마치 타볼산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좀 매력적입니까, 요게? 땡기요? 땡겨야 돼. 여기 땡겨야지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방종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게 돼요. 전에는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러 가면 신부님 앞에 나서서 뭐 비일 때만 요래 하다가 신부님 싹 사라지고 나면 아이고 내 이런가 할 짬밥이가 하면서 극하던 사람이 이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고 나면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자기가 맡은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그걸 하면서 만족하고 해낸 결과로 만족하고 그 모든 것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매력을 느낄 줄 알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규율을 잔뜩 가르쳐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가 폐에 나쁘니 목에 뭐가 있니 암만 담배 가게 종류 A, B, C, D, E별로 그림 따로 만들어 갖고 그거 붙여놓어 보이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피고 싶은 게. 그걸 누가 막노? 불륜을 한번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아요. 이혼을 결심한 사람 앞에는 다른 충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보다 더 나은 옵션지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바로 그 종용하는 사람들, 이 어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야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야. 정통 유다인 그 속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락하면 너가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신청은 6개월 걸리고 신청비는 얼마가 들고 이거에 필요한 부대 요소는 요거고 요것도 사야 되고 요것도 외워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는 하나님 사랑에 콜. 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나한테 너무 뚜렷이 보이는데. 자,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지키세요.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 매뉴얼을 너무나 사랑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죠?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바치는데 내가 오늘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데 4단 바치다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쳐도 되나요? 아니면 1단부터 새로 바칠까요? 끊임없이 물어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겐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조종당하는 것뿐이에요. 죄나 안 짓도록.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봐. 물론 지금은 벌써 이해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근데 이해는 했지만 그걸 이제 살아나가야죠.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은총을 얻는 방법, 심지어는 그래서 은총 얻는 매뉴얼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전대사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하면 전대사 한 번. 저도 교회법을 배웠어요. 법적인 요소를 엉중히 지키는 데는 이 교회법이 세상 법과 다른 건 은총이 그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교회법이 숨쉬는 거예요. 하루에 성체 몇 번까지 모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2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1년에) 판공은 몇 번 봐야 됩니까? 옛날에는 2번요 했지만 지금은 1번요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1번이고 2번이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또 매뉴얼화 시켰어.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속. 근데 이게 만약에 보드마크 하나를 사세요 하면 이걸 하나 사오면 그건 완수한 일이 돼요. 그죠? 근데 성찰은 어떻게 하는 거지? 통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또 머리 좋아 만들었어. 제1계명 너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성당에 빠지지 않고 다녔는가? 나는 우상이나 점을 보러 다니지 않았는가? 익숙하죠? 다 만들어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가? 그 질문에서 근본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마음이 있는 거지. 왜? 내가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그 내가 하느님의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이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주려는 멍에를 나 스스로 지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방종을 사랑하고 그 방종을 내 마음대로 펼치는데 요 그릇 안에서만 펼치면 돼. 요것만 안 벗어나면 여긴 지옥이니까.
이건 불에 타야 되거든. 불에 타는 거 싫어. 뜨거워. 괴로워. 그건 싫고 요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지.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지요? 요런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에? 넘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당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되죠? 무조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조당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신부님, 내가요 철딱선이 없을 때 아이고 그래 결혼했다가 이제 와갖고 내가 신앙이란 것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 신부님한테 물어보겠네. 이거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내 있는 상황에서는 혼인무효 소송이 안 된다 하네요. 어쩌나? 어째야 돼요?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돼요? 그 자매의 그 열렬한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하느님이 몰라주실 것 같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답을 찾아줘야죠. 뭐가 답일까요? 그 답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반기를 들 수는 없잖아. 나는 암만 내가 잘난 놈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창으로 찍어 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오류에 빠져들죠. 이미 중세시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올바르고 선한 집단이라고 믿고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칼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 뺨때기를 때리는 사람은 없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